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미소 짓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이 시간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또 여럿 있는데,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 사람 한번 보시면서 인사 나누십시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고 뒤로 한번 돌아보시고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라고 한다면 너나 할 것 없이 기도를 잘하고 싶을 겁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한다고 하는 뜻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힘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특별히 그렇게 능력 있는 기도를 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자면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입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한 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막으셨습니다. 또 그가 비가 오기를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끈덕지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3년 6개월의 가뭄을 거두시고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도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들도 사람입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셨다면, 자, 내 기도도 응답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오늘 제목을 좀 무섭게 잡은 것 같아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기도. 부제로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봅니다.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는 기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코로나처럼 어려운 시대를 기도로 이겨내던 사람 한 사람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니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아갔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못하는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이런 법을 나라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야, 참 이상한 법도 다 있다. 아니,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합시다. 임금님이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도장을 찍어서 온 나라에서 기도를 했다면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자굴, 죽게 되어 있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거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로만 본다면은, 이제 다니엘을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렇게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돼요. 간단해요. 그런데 이면을 보면은 사단이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를요,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매일 3번씩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마귀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귀가 생각할 때는 다니엘의 기도는 지옥을 흔드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마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게 해야지 마귀가 역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많이 모여있다고 해서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영물입니다. 마귀는요, 정말 국회의사당만한 큰 예배당을 지어서 거기 사람들을 다 모아놓았다고 해서 마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수십억 수백억 재산을 가지고 통장에 넣어가지고 와서 자 봐라 나 재산이 이렇게 많다라고 해서 마귀가 겁내지 않습니다. 마귀가 겁내는 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귀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의 기도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입을 틀어 막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 도구로 관리들, 총독들을 쓰고 왕을 사용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마귀가 이 다니엘서 6장에만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했던 거 아닙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계속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서 6장을 쓸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한 84살쯤 됐거든요. 여러분 이 가운데 84살 안 된 분들은 다 다니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84살이었다니까요. 이 당시에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그가 처음 소년 때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의 일입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맞추어요. 금신상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합니다. 앞으로 세계 역사가 이러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 꿈을 맞춥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왕이 꾼 꿈을 알아맞힐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니엘이 그 해석을 알 수 있었을까요? 누가 일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 그 젊은 나이에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 중에 으뜸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던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지혜자들 중에서 으뜸이 되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왕이 잔치를 벌입니다. 궁중 대신들과 다 같이 잔치를 하는데 저쪽 벽에요. 잔치자리 벽에 손 하나가 나와서 뭐라고 글씨를 막 씁니다. 그런데 그 글씨를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 글씨를 해석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그 글씨를 해석할 줄 알았겠습니까? 다니엘의 마음속에 누가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그 글씨를 해석을 하고 해석을 일러주었습니다. 이랬더니요,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세 번째 치리자로 삼았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지요. 다니엘이 그 나라에 서열 3위로 올라갔어요. 서열 3위로. 벨사살 왕 때문에. 그런데 무엇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렇게 살아갑시다. 여러분들도 사람이시고 다니엘도 사람이고 엘리야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내 기도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벨사살 왕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나라가 메데 마사라고 성경이 되어 있죠. 이제 메디아, 페르시아 두 나라의 연합군이 이제 바벨론을, 신바벨로니아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주변을 제패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페르시아가 패권자가 되죠. 근데 이 페르시아의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다리오 왕 때까지 그가 계속 관리로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도 있었고, 그런데 페르시아 시대에도 관리로 중용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된 다니엘이 마귀가 저 다니엘 기도 못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일 먼저 쓴 작전이 뭔가 하면은
기도할 틈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바쁘게 만들었다고요. 기도할 시간이 없게 만들었다고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자, 다 찾으셨죠? 시작. 또 그들 위해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그 나라의 고관들이 120명, 그리고 그 중에 총리가 3명입니다. 다니엘이 이 3명 중에 하나였어요. 총리들은 다른 고관들보다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죠. 거기서 고관들을, 이 120도의 나라들을 다 이제 관리를 해서 왕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절 보십시다. 3절. 다시 한번 또 한 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미쳐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세 총리 가운데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인가 하니 예민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지혜로웠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지혜롭고 예민하고 일을 잘하니까 왕이 3명 중에 다니엘을 뽑아서 말하자면은 넘버 1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셋 중에 가장 뛰어난 총리, 그러니까 세 총리 중에서 더 높은, 총리들 중에 더 높은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3절에 보니까 그를 세워 어떻게 했다고요?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이 큰 제국, 지금 이란이 옛날에 페르시아의 후예거든요. 근데 지금 이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페르시아는요, 그 당시에 근동 지중해 일대의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그 큰 나라를 다 다스리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최종 책임져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이라고요. 왕은 보고만 받는 겁니다. 그죠? 다니엘로부터. 여러분, 얼마나 바쁠까요? 얼마나 정신이 없었을까요? 매일같이 다니엘의 책상에 있는 보고서가 이만큼 쌓였을 겁니다. 다 읽어야 돼요. 결제해야 돼요. 사람들이 매일같이 만나서 보고하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마귀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바빠서 기도 못하게 하는 거죠. 바빠서 기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 바쁜 총리의 위치에서 기도를 소홀히 했을까요?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오늘 10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자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전에 하던 대로 그가 총리 전에 있었던 때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요. 그가 그 전에 좀 시간적으로 넉넉할 때도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최고 총리가 되어서도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바쁘면 기도 안 해도 되지요? 우리 장로님들 좀 바쁘면 기도하러 안 나와도 되지요?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쁘면? 우리 지휘자님 바쁘면 기도 좀 덜 해도 되잖아요. 맞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건강으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요즘은 너무 바빠요. 아침에 출근하고 어떻게 하루가 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냥 옷 벗고 씻고 저녁 먹으면 피곤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할 수 없어요. 너무 피곤해요. 아침에 애들 챙겨서 학교 보내고, 물론 요즘 학교 비대면 수업하는 학교들도 이제 있는 걸로 아는데요. 학교 보내고 애들하고 하루 종일 있고, 집 치우고, 시장 가서 저녁 준비하고, 그리고 들어오면 다 집에서 상 차려서
같이 신랑하고 저녁 식사하고 설거지하면 목사님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어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요즘 바쁘잖아요. 교회 못 나오잖아요. 그 비대면 예배 볼 때. 그러면요, 다니엘이 하는 것처럼, 다니엘은 10절에 보니까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집에서 올라가서, 위층에 올라가서 창문 열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열심을 내서 새벽에 나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가 좋은 시간에 새벽 기도가. 그러나 요즘 같은 때, 어려울 때는 그래서 멀리 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여기가 교회다 생각하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지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쁠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두 번째로 마귀가 쓴 작전이 뭐냐 하면 몸이 바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그래도 계속 기도하니까 마음이 바쁘게 만드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마음이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 4절 말씀,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지금 세 총리 가운데 다니엘이 으뜸 총리가 되니까 나머지 두 총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람들이 배가 아파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겁니다.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 다니엘이 이 사람 히브리 사람 아니야. 우리 페르시아 사람 아닌데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 거야. 이게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저 다니엘을 깎아내려야 되겠다. 저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되겠다. 자, 그리고 그때부터 4절에 보니까 이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이 고발할 게 뭔가, 고발장 쓰려고 다니엘이 잘못한 게 뭔가, 혹시 공금 횡령했나, 다니엘이 혹시 임금이 시키는 일을 안 했나, 다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펴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 살펴보는 겁니다.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무엇보다 힘든 게요, 그가 다니엘이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철저히 일을 하지요. 근데 힘든 게 뭐냐면 다니엘이 외로웠을 겁니다. 다니엘 주변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자기와 다니엘과 상의할 사람이 있습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다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경쟁자들이고 시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다니엘의 마음이 쉬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하면서 막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잖아요. 기도 잘 안 돼요. 우리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가정에서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어머니나 며느리나 기도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는 대로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못 살게 할 때요, 사람 상대하면은 마음이 상합니다. 감정이 상합니다. 미운 마음이 생겨요. 미운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사람 기도 못합니다. 난 미워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왜 기도 못하냐면 감정이 상하면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함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는 대로 기도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미워할 때요, 그냥 사람 상대하지 마십시오. 한나가 은인나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 두 가지 정도 중에 하나가 해결책을 주십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뭐냐 하면요, 상대가 나에게 와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7절 말씀이죠. 자, 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러므로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 하면요, 나를 대적하는 원수가 내 앞에 와서 무릎 꿇는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원수는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이야, 아브라함 하는 일마다 잘 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우리 화친 조약 맺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의 원수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시기했어요. 그런데 이삭을 보고 나중에 두려워서 우리가 화평 조약 맺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을 갖다가 못 살게 하고 모함하고 고발하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다니엘의 대적들에게 했던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이 나중에 총리들이, 고관들이 어디에 갔을까요? 사자굴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살다가 남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사탄의 두 번째 전략도 실패했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자, 이번엔 사탄의 세 번째 전략입니다. 그게 뭐냐면, 세 번째 전략은 다니엘의 목숨을 노리는 겁니다. 기도하면 죽는다예요. 기도하면 죽는다. 그 와가지고 그냥 총리와 고관들이, 임금님, 이제 우리 한 달 동안 임금님에게만 아뢰게 합시다. 임금님만이 기도의 대상이 되게 합시다. 임금이 들으니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 도장을 찍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사람들이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보다 강한 게 없잖아. 마귀가 완전히 이긴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모르고 기도했습니까? 알고 기도했습니까? 알고도. 다시 말하면 죽을 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나는 기도만은 양보하지 못한다.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 다니엘을 볼 때 완전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가, 아이고,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네. 저 다니엘은 내가 못 이기겠다. 이런 대상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높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을요, 이번에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마귀와 다니엘 사이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뭐냐 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다니엘만은 아닐 겁니다. 페르시아에도 유대인들이 많았을 것이고요. 바벨론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을 것이고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하나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많이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성경은 다니엘의 기도에만 집중하고 있을까? 그의 기도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의 기도를 특별히 여기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람 차별하시나? 왜 다니엘의 기도에만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경건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5절 한번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이 율법의 어김이 있었다는 말일까요? 없었다는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자기 일도 철저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적들이 그의 일을 살펴보았는데 그의 국사에 대해서 고발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빈틈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기에 그의 기도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내용만을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거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다 적어서 네 페이지 적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 전상서하고 사인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지금까지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한데 기도자가 중요합니다. 누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한 거냐? 모세가 기도한 거냐? 다니엘이 기도한 거냐? 해운대 중일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한 거냐? 해운대 중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기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왜 기도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 이유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십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않으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하지 않아요. 죄를 그대로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내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내가 안 듣겠다는 뜻입니다. 그 기도 안 들어. 그런 기도 나 듣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은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어떻게 해요? 주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응답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내용보다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주목하셨고 그래서 성경에 다니엘의 기도를 기록해 놓지 않으셨겠습니까? 누가 기도하느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니엘같이 경건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어떤 손을 들어 기도한다고요? 피해 묻은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까? 그 기도 안 들으셔요. 남의 걸 탐하는 손, 탐심, 탐욕의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 들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기도의 내용은요,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도 구하십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띄우세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을 거룩하며 위에서 찾아오고 달라 너희가 왕의 종기를 행하며 이름을 부활을 받는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용서하고 싶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죄를 짓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형편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을 하고 싶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보고 이 성읍을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의 경건한 사람의 힘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22장 30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바라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자, 30절 한번 더 보세요. 아니 잠깐만요. 30절 가만 놔두고요. 이 땅을 위해서, 땅에 지금 성벽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막아서서, 성경을 잘 보세요. 누구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나가 누굽니까?
못 찾으셔서 31절 보여주세요. 31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오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좀 용서해주고 싶으셔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용서하고 싶으십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 막아줄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경건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뭐 죄인들이 막아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경건한 사람이 하나도 없기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가 왜 이토록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냐 하면요, 그의 기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기도였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서 그런 걸 볼 수 있냐 하면요, 지금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 무너졌어요. 지금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절 한번 띄워주세요. 9장 2절 시작. 곧 은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이거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루살렘이 망했지만 예루살렘이 무너진 성이 망한 그때부터 70년 후에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구나.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시겠구나. 우리 민족이 회복되겠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필이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왕이 조대 도장을 찍어 놓으면요, 그 창문 닫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못 들으십니까? 골방에서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았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구약의 교회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입니다. 안식일도 지키지 못했고요, 절기도 지키지 못했고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버린 교회예요, 구약의 교회가. 그러나 이 교회를 새롭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쪽으로 향해서 문을 열고, 하나님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 성경을 읽어보면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우리가 그 기도의 자세니까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가 무엇을 감사했을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정말 포로로 끌려온 이 소년이 페르시아의 왕을 제외하고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그 감사도 했겠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창을 열고 감사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무너졌는데, 교회가 망가졌는데, 교회가 진멸렬한데요. 그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을 압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기도를 주목하신 겁니다. 마귀가 그토록 그의 기도를 막으려고 했었던 이유가 그 기도가 교회를 세우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마귀가 기도하도록 내버려 둘까요? 막을까요? 막으면 우리 기도하지 말아야죠? 아닙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전에 하는 대로 우리는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의 개인의 기도도 잘 들어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다니엘이 최고 총리가 되었다니까요. 이 불안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해운대 주님교회 성도님들 생업장은 다 번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그렇게 기도해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우리 마귀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고,
설교가 조금 길어집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우리 입장에서 이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과 나를 비교할 때 기도에 더 유리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니엘일까요? 우리일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가셨고 또요. 다니엘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희미하게 바라본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신 거 봤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건요,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지요. 이 세상에 빛이 비추었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5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자기가 이길 줄 알았겠죠.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분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가 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말씀처럼 우리 주님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대가리를 박살내셨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니까 다니엘보다도 더 유리한 무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께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성소까지 하나님께까지 직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유리한 거예요. 여러분, 참 지금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죠.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많이 연구들 합니다. 경제를 살리자니 방역이 뚫릴 것 같고 방역을 철저히 하자니 경기가 침체됩니다. 참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시대가 된대요.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저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다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다 맞는 말이겠죠. 다 분석을 하겠죠. 그런 분석보다도 우리가 그 밑에 깔려있는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19를 허락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답을 좀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은 하나님만이 아시죠. 왜 이거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사람들 어렵게, 자영업자들 고생하게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그런데 시대를 한번 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좀 멈추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명이 그대로 가다가는 인류가 멸망할 것 같거든요. 자연도 파괴되고 신성도 파괴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실까?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좀 덜한데요. 자, 우리가 영국이나 미국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국 같은 나라는 사실은 이제 기독교가 그의 문화화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가서 간음하지 말라 이거 성경에 나와있다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할까요? 아마 이렇게 답변할 것 같아요. 웃기고 있네. 성적인 그거는 타락이 아니야. 간음하고 그런 거는 스포츠랑 똑같은 거야. 사람 살다가 취미생활도 있어야지, 오락도 있어야지. 그냥 뭐 아내하고 남편하고만 같이 살아야 되냐. 옆집 여자하고도 한번 만나고 앞집 남자하고도 한번 영화 보러 가고 밥 먹으러 가고 그래도 되는 거야 그거다.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리에 인권을 집어넣어 놓고 절대시하고 섬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거기다 두고 섬기는 게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들이 저렇게 문명이 계속되다가는 금방 망하겠다. 그래서 좀 브레이크를 거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사람들이 막 자랑을 할 게 많아요. 짧은 시간 내에 막 그냥 복음이 널리 퍼졌고요. 세계 50대 교회 중에서 몇 개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절반가량이 한국 교회인 것 같아요. 큰 교회는 다 한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 2위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떤가? 여러분,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존경받고 있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아이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학교에서 왕따 되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감염원이니까. 어떤 청년이요, 제가 이제 제 친구 교회에 있는 어떤 청년이 어린이집의 교사가 되려고 이력서를 냈습니다. 통과했어요. 면접 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아이가 떨어졌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 어린이집 교사 되면요, 엄마들이 싫어하거든요. 감염원이니까. 여러분, 솔직히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보고 존경할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 미래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허락하셨을까? 왜 문명을 멈추고 그렇게 꾸역꾸역 모이던 교회가 흩어지게 모이지 못하게 하셨을까? 혹시 이게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분류하시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알곡이 되신 일을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신자가 있고, 여러분, 크리스찬이 있고요, 교회에 추가치 멤버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진정한 크리스찬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운데 참 신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인정받는 우리 해운대 주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그런 진실한 신자들, 경건한 사람의 기도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진실한 오늘의 다니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흐름을 뒤바꿔 놓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다니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